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비콕스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신학자입니다.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윤리학자였던 이 하비콕스가 그의 저서의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은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들이 뱀에게 속지 않는 법,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는 법,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법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함께 이 아침에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 하비콕스 사회 윤리학자입니다. 그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원죄에 관한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는 창세기 3장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숲에 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은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뱀이 시켜서 저희가 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뱀이 시켜서 열매를 따먹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행했던 그 일의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키게 됩니다. 하비콕스는 이 말씀과 이 사건, 이 본문에 집중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모습을 원죄로 보았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인간, 약속을 어기는 인간이 바로 원죄였다.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이 바로 원죄다. 이렇게 되었던 것이 전통적인 신학적 원죄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비콕스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했을 때 어쩌면 우리들의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불순종이라든지 인간의 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운명을, 나의 운명을, 우리들의 자손들의 운명을, 우리들의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오늘 뱀에게 맡겨버린 그 책임 회피가 바로 원죄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의 앞길을 결정했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결정했어야 되는데, 아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결정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하여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뱀에게 그 결정을 맡겨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맡겼다는 거요, 아내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부모님들의 유산에 맡겨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그 결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특권을 포기했고 책임을 포기하고 결단을 포기했던 그 책임 회피가 결국은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온 인류가 오늘 이 죄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 책에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책의 제목처럼 첫 번째 제목이 1챕터 1이죠. 그 첫째 장이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라. 그러면서 그 책의 이 두 번째 장은 뭐냐면 대합실에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대합실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야 되고 미국을 가려면 공항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타기 위해서 머무는 그 자리가 대합실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타야죠. 그래야 목적지에 도착할 텐데 거기서 졸리다고 자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비행기표를 사도 여러분 공항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무시게 되면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놓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비콕스의 이 책을 기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좀 열어주시 바랍니다. 자,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들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조심해라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길 원하는데 사탄이 뱀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우리들을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근신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내가 결정해야 될 일,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일, 그 일을 갖다가 오늘 우리들이 뱀에게 결정권을 넘겨줌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근신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 원죄로부터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만한 존재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 본문이,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죠.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여기에 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핏뿌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의 핏뿌림 보혈이 뿌려지게 되면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존재로 이제는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새롭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다시 유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사는 날들 동안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세상을 세워가는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꽉 붙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들이 행해야 될 책임을 여러분 전가시키지 않게 되고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 책임을 여러분 내려놓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본문이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us hol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단의 유혹에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뭐라 그랬냐면 Let us hold,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꽉 붙잡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Let us hold.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꽉 잡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제 약속을 하죠. 이번 성탄절에 내가 이거 사줄게. 그러면은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꽉 잡으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지 말고 꽉 잡으려는 거예요. 잡지를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잡지를 않으니까 사단의 유혹이 오니까 자기가 결정해야 될 일을
자기의 인생을, 아니 우리의 가족의 미래를, 우리의 자녀들의 그 축복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넘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조종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들었던 거죠.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믿는 바를 머리로만 알지 말고 꽉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책임적인 존재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열매가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화면에 나오죠?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였어요?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도 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고,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거가 되면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맞닥는 그 시험의 문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책임을 갖다가 마귀에게 여러분 맡기지 마십시오. 거기에 책임을 여러분들이 감당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뚫고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할 바를 모를 때는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이 모든 것들, 좋은 일, 나쁜 일, 또 슬픈 일, 행복한 일, 성공할 때, 실패할 때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합해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꽉 잡으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네가 믿으면, 예수님이 치유할 때를 잘 보십시오. 네가 낫기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실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이루실 것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이 그 약속을 갖다가 알고 암송만 하지 말고 let us hold, 그것을 갖다가 꽉 붙들 때에 오늘 우리가 마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게 되며 오늘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그렇죠? 구하면 주신다라 그랬습니다. 두드리면 열려지는 거요. 찾으면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을 때 오늘 그냥 이 아침에 행사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빈소리로 기도하지 마시고 일부를 기도하더라도 정성스럽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Let us hold. 여러분 그리고 제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갖다가 꽉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자, 우리 24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에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Let us consi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consider라고 하는 건 돌아보아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주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로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지켜줄 때에 무엇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지속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여러분의 선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교회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학교든 찬양팀이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서로 오늘 주의 깊게 서로를 관찰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또 선행으로 지켜줄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꽉 붙들고 서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 행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저께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하셨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이 간단하게 주례를 하시는데 그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만난 것은 80억 인구 중에 1로 80억 분의 1로 만나신 거라는 거예요. 80억 분의 1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두 분을 행복하게 축복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되고 이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숙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숙과 미숙의 차이는 뭐냐면 미숙한 사람들은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서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남편도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점점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축복을 더 크게 만들어가게 되면서 더 크게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80억 분의 1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당신이 나를 갖다가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요, 기대하다가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점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다 뭐든지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부족함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뱀이 하는 대로 우리가 내버려 두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일을 갖다가 하지 않고 책임 회피를 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그 망하는 일들을 내가 오늘 마귀에게 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원죄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도록 내가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갖다가 우리들은 너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내 책임을 그쪽으로 뱀에게 넘겨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망해도 우리들은 할 말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Let us consider, 오늘 서로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내가 그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그 본문 말씀이었던 겁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무엇으로? 선행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마귀를 이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두 번째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폴란드의 음악가 그러면은 쇼팽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는데 이 민요의 쥐장조를 갖다가 이 작곡을 하셨던 그 파데 레프스키라고 하는 그런 피아니스트면서도 이제 그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한창 유명하게 유명세를 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스탠포드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두 학생이 이제 학비가 모자랐습니다. 모자라가지고 그들이 이제 생각을 하나를 해내는데 돈 벌 궁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이 파데레프스키를 갖다가 음악회를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자,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거기에서 이득금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파데레프스키의 그 매니저에게 그가 부탁을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음악회를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2,000를 개런티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락을 하게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음악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두 명의 학생의 계획과는 달리 학생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수익금은 1,600불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수익금 1,600불을 들고 음악회가 끝나고 그리고는 파데레프스키와 그리고 매니저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600불을 내놓으면서 제가 이번에 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저희가 음악회를 열었는데 수익이 많을 줄 알았는데 2,000불을 개런티를 했는데 1,600불밖에 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1,600불을 드리고 나머지 한 장은 차용증서입니다. 저희가 약속했으니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400불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들었던 파데레프스키가 그 너무나도 마음이 갸륵한 거예요. 그래서는 1,600불을 그들에게 돌려주고는 뭐라 그랬냐면 이 돈으로 밀린 학비를 내십시오. 그 학비를 내고도 남으면 10%는 당신들의 용돈으로 쓰십시오. 그래도 돈이 남으면 남은 돈은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들이 헤어지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이 파데레프스키가 여러분 음악가였는데 정치를 하게 되면서 폴란드가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을 뽑는데 이 파데레프스키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대통령이 되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세계대전 이후에 폴란드가 공황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 나라는 살려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될 길이 없으니까 미국의 차관을 빌려야 되겠다. 미국의 식량 원조를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 나라로 미국에서 식량 원조가 들어오게 됩니다. 부탁도 하기 전에 미국에서 식량 원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파데레프스키가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경제 공황을 극복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는 그가 이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마침 미국의 식량국장이 프랑스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날아가서 그 식량국장을 만나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식량을 원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중하게 대통령이 감사 인사를 했는데 그 미국의 식량국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저는 신세를 갚았을 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억하지를 못하시겠지만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저를 크게 도와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스탠퍼드 대학에서 있었던 음악회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죠. 그때 그 스탠퍼드의 대학생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스탠퍼드 대학생이 미국의 식량국장이 되었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입니다. 그때 그 베풀었던 자그마한 사랑이었는데 나는 이미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피아니스트였는데 그 사람들은 별거 아닌 오히려 약속을 2,000불을 개런티를 하고 나를 초청했던 사람들인데 1,600불밖에 줄 수 없었던 그들, 어쩌면 약속을 어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선행을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게 되는 놀라운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폴란드를 세우게 되는 위대한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책임적인 사회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고 책임적인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되고 책임적인 학생이 되어야 되고 책임적인 직장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텐데 오늘 두 번째, let us consider.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서로를 지켜주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그리고 선행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5절에 보시면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에 보시면은 세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또 사단의 이 마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Let us no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us not give up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모여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야 되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모이라 그래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오시라 그래서가 아니라, 교회가 행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여서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오신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예배를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죠. 한국에서 이제 이 동양학을 전공하셨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미국 하버드에서 이 동양 역사를 전공하셨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자 박사니까는 전 세계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크게 쓰임 받으실 분이죠. 그랬는데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쓰신 책 안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몽골에서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예배 시간에 뛰어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너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들어오냐? 그랬더니 그 소녀가 얘기하기를 자기 집에서 키우던 그 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소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가난한 그 나라에서 소 하나는 재산, 이 자가용 한 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소녀가 이른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소를 찾으러 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해가 중천에 떠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해시계죠. 해시계를 보면서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서 소를 내가 찾냐고 뻘뻘 땀을 흘리면서 갔는데 계속해서 소를 찾으러 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이 예배 시간에 교회를 가야 될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가용 한 대를 갖다가 지금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이 다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시겠어요? 어려운 문제죠. 예배도 중요하고 우리 집 재산 1호 자가용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녀가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해를 보면서 이 소녀가 길을 돌이키게 됩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고 소를 찾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이번에는 교회를 향하여 막 달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이 딱 될 때에 교회에 도착했던 거예요. 시작하려니 그 자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오는 이 자매를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뛰어왔냐? 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소를 잃어버렸다가 찾으러 갔다가 예배 시간이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의 믿음을 주님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의 믿음이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맨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이 축도를 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멘 그랬는데 갑자기 밖에서
뭐예요? 소가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소가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라. 내가 해야 될 그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Let us hold, 여러분의 믿음을 꽉 잡으시고요. Let us consider, 우리가 끝까지 서로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요, 선행으로 서로를 지켜주시고요. Let us not give up,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일생 동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더 나아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돌파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첫 시간을 열었습니다. 이 6일 동안에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결정해야 될 내 가정, 내가 결정해야 될 나의 인생, 내가 결정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원의 문제에 하나님 책임 있게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서 있는 땅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서 한국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었고, 선교 한국을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후회 없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책임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특별히 오늘 헌신하고 찬양을 누려드린 우리 선생님들과 찬양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